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십보라와 아들들은 어찌 보면 이제 미디안의 피가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고 아들은 이제 그의 피가 섞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한 식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디안의 족속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견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할례 때문이었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이를 낳으면 그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 예식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행하여야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잊고 자기의 아들에게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선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또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 그런데 내가 좀 작정해서 뭔가를 더 드리고 싶다 할 때에 당연히 제동이 걸리거나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예배 참석하다가 일정 부분 봉사일을 위해서 교회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십보라와 아들은 미디안에서 살았고 자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십보라가 그것을 알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배웠던 것을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에게 그 아들이기 때문에 표피를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십보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우선은 미디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안에는 그런 풍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십보라는 자기 그 금쪽 같은 아들에게 돌칼로 표피를 베어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두고서라도 자식들에게 그 우리 피부의 일부를 떼어낸다, 잘라낸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쓰임받기 위한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걸림돌이 된 것을 보고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그 가족이 다 하나님께 드림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십보라가 남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당신은 내게 참 피난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 피를 흘림으로 당신과 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가족이 온전히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헌신을 원하실 때 모세와 같이 그저 미디안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세우시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우실 때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먼저 이르십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맞추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요. 그리고 아론이 중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모세에게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이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자적 입장을 또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은 혼자만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데는 많은 사람의 역할이 있었어요. 특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도 있었고 그 여러 면에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자기가 말이 두나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에게 그런 당회가 의논한 것들을 잘 전달하고 숙지시키고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백성들 앞에 말하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1절에 백성이 믿으니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야 백성들이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잘 백성들에게 전달한 탓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바로 이 뜻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나 또 중간에 역할을 하는 아론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일, 전달하는 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경험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설교를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또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아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걸 끝이에요. 설교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 진정성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관심 가지고 살펴보신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신다, 그 형편을 돌아보신다 하는 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성 있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행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협조받아서 그렇게 여러 일들을 감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가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느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전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백성이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목사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봉산교회와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목사로부터 평신도회까지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고스란히 참여한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진정성 있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